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가슴을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한 주도 잘 견디셨습니다. 한 주도 잘 견디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행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엎드림교회가 2020년 2월 2일에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대제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이상적인 나라가 도래했으면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아마 인간이 만든 가장 역설적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의 어원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1516년 미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쓴 책의 이름에서 기원된 의미인데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의 유자는 무엇이냐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토포스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현재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을 쓴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가 통치하는 당시 세계에서 대법관까지 지냈던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토피아 이상형이 아닌 현실을 비판하다가 투옥되어지고 결국 사형 온도를 갖게 되어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상형을 멸망하면서도 그런 이상형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계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꿈꿀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재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상향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끄러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실상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려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경 밖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인됨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죄와 정욕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계획,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유토피아, 하나님의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식을, 지혜를 깨달은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국인 블레셋의 통치자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할하여 블레세바라는 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훼의 하나님, 즉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요즘 히브리어를 조금씩 배웁니다. 그렇죠? 엘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람은 오늘
시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극하면 시간의 하나님이 되겠죠. 하지만 의미상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는 것이죠. 3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올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 19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옵니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거짓 언약, 거짓 약속이지 참된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오히려 그가 약속하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는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개념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남녀가 결혼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함께됨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험 중에 가장 위험한 모험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언약이 가능한 것은요, 어제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오늘과 내일도 신실하게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언약하기 때문에 이 결혼의 약속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약속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문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말이에요. 22절의 고백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가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장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만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비멜렉에는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인 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실제함을 경험하였다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둘은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 직후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언약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누구를 속였죠?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전쟁을 일으켜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잘못의 제공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게 하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어요. 어떤 약속을 깨트렸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하지만 흉년이 일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왔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계속적으로 깨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늘의 별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언약을 맺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떤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언약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데라였어요. 데라의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보약 중에 가장 위대한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보약을, 성경을 보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용할까요? 마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말씀을 활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서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 무엇이요? 보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모든 골수가 뭐예요? 나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싼 보약을 한 개 처방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번 한 해 읽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골수가 여러분 윤택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아시죠? 네. 그죠? 다니엘은 주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세 친구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결정한 게 무엇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쵸? 나물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더 윤택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약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윤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립주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강점과 전통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의 기초를 존중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훈련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이 비전과 가치를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2020년 참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엎드린 교회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엘올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를 그저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며 가만히 계신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시간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도 매 순간마다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숙되게 빚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이 아니십니까? 이러한 인격을 비벼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처럼 인내하고 용납할 줄 알고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으로 곧 주님을 닮은 자로 지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의 그라레 지역에 있던 엘리멜렉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꺼이 그와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언약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서로 동맹하고 화평을 나누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혀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와 만나 따뜻한 참 한 잔을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산산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주의 위대하신 제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 화목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화평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누구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아무리 낮추고 용서하는 일들이 쉬운 영역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싸우는
우리가 이웃과 싸우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라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올라임의 하나님은요, 바로 예배자를 축복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한한 인간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상대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찬양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본문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의 신은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정표를 겁니다. 언약을 이룹니다. 어떤 언약을 이룰까요? 바로 아비멜렉과 화친의 조약을 함을 통하여서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가 무엇이냐면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 나무의 크기가 9m나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뭘 파냐면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 우물이 자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면 나무를 심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 우물과 나무를 통해서 이곳이 영원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였어요. 마지막 찬양곡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의 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찬양하는 자로 누가 세운다고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것을 보혜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곳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엎드린 교회,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교회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 공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초지로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성도들의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런 거룩한 전통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쉽게 시험 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기대와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에 정시에 오기보다는 먼저 와서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찬양은 예배가 되어야지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공연으로 타락하게 돼요. 공연이나 연주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주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축복과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집중하는 바라보는 경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 그 영원하신 인재를 경험하고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의 영존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의 최고의 소망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주에 걸쳐서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한번 우리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수리, 지극히 높으신 엘레리온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죠? 엘칸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왕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은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지금도 또 찬양했지만 하나님 제가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 내가 다 표현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백들 모든 표현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